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소유는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죠. 큰 집이 생기면 기쁘죠? 큰 돈이 생기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일시적인 행복은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수박을 먹으면 수박 맛이 나죠? 수박 사탕을 먹어도 수박 맛이 나나요? 수박바를 먹으면 수박 맛이 나나요? 그러면 수박바가 아니게요? 수박 사탕이 아니게요? 수박 맛이 나는 사탕이나 수박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알고 먹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수박 맛을 내긴 하지만 수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소유라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만 어쩌면 그것은 수박 맛이 나는 사탕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을지 몰라요.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또 다른 갈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순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름 안에서 행복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소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감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10억? 100억? 1000억? 너무 많다, 그죠? 한 10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날 100억이 생깁니다. 참 행복하죠? 그런데 내 옆 사람은 500억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내 앞 사람은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뒷 사람은 1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그럴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죠.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어릴 때. 나는 3개 틀렸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10개씩 틀렸어요. 처음에는 3개나 틀렸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애들이 10개 틀렸다고 하니까 어때요? 나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소유라는 것은 순간은 기쁘게 하지만 비교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지를 알아야만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을에서 세 어르신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50년 직인데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되었어요. 어느 섬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다행히 살았어요. 3명만 생존했습니다. 모두 쓰러져 있다가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무인도예요. 그런데 책 한 권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펴봤더니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천사였어요. 네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그 성경은 특별한 것이기에 너의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다. 말해보아라.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무인도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를 집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성경책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납니다. 무인도에 있었습니다. 옆에 한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을 폈지요. 이번에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의 소원을 3가지 들어줄 텐데 이미 1가지를 들어주었으니 2가지 소원을 말해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책만 또 덩그러니 남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깼어요. 자기 혼자 있습니다. 옆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것을 펴니다.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미 2가지는 썼으니 마지막 소원을 말하도록 해라.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자기만 여기 있고 친구들은 집에 갔으니. 그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먼저 간 놈들을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셋은 무인도에 갇혔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세 번째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랬다면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승질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빌어서 둘을 데리고 왔으니 이 사람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거죠.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쉴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행복한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과 행복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불안하죠? 이 사람은 행복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돈은 별로 없는데 걱정거리도 별로 없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안빈 낙도라고 합니다. 우리 예선년들이 말했죠. 가난해도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행복한 만큼 있으면 돼요. 입을 것도 행복한 만큼, 쓸 것도 행복한 만큼. 그러나 우리는 늘 목마르기 때문에 소유를 추구합니다. 알고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나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느님 안에 머물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먹을 만치만 있으면, 입을 만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체험하면서 깨닫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은 생겨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묵상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일까? 때로는 괴롭기도 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길을 발견하게 되면 삶은 점점 더 나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주십니다. 고민할 때, 방황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죠. 믿음은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행복인지를 자꾸만 알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라고 하죠. 이것은 비단 공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해요. 깨달음으로 멈추면 안 되죠. 깨달음이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체험으로 이어져야만 진정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느님과 더 살아가지 못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순환당함으로 인해서 죄를 갚아주시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정결례를 지켜야 한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는 거죠. 율법에서 죄인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되고
정화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점점 변질되어져 갔다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자기중심이 되어갑니다. 율법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한 것인데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보게 하죠. 여러분들도 무엇이 보입니까? 제가 보이죠? 옆 사람들이 보이죠? 여러분들 자신은 보여요? 혹시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죠.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봐야만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나를 보지 못합니다. 즉 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데 점점 다른 사람만 바라봅니다.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은 하느님의 시선인데 율법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됩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거죠. 내 눈인데도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만 단죄합니다. 너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이 되어가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였죠? 율법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였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즉 무엇이 빠진다면? 사랑이 빠진다면 율법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또 저렇게 해라.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그러죠. 엄마 아빠 말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누가 정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정하는 거지. 애들은 듣고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변하잖아요. 왜? 목적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죽여버린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너 이렇게 하면 뭐 안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안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체벌한다고 해서 정말 체벌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눈 감아주는 거죠. 아이가 잘못해도 왜? 목적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죄인들에게 하느님께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의 수고로움을 대가로 지불하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정신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함을 가져요. 점점 마음에 뭐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안 되죠.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율법이 왜 있을까? 이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용서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구나 라고 알았다면 측은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죠. 하느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부터 율법이 나왔다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오늘의 중심 주제로서 묵상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죠. 교만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사랑의 황금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삶 안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냐? 자기를 벗어나느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내 중심이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좋아요. 싫어하는 인간이 하는 행동은 다 싫어요. 이러면 누구 중심이죠? 내 중심이잖아요. 점점 잘못되어집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긴다면, 못마땅함이 생긴다면 점점 나는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즉 나도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죠. 제 마음에 점점 미움이 생깁니다. 주님, 제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나 중심인지 아닌지는 누가 잘 알아요? 하느님도 아시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 양심 안에서 판단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혼자 생각하면 양심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죄의식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든든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의식과 양심의 차이는 무엇이다? 양심은 용서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아이가 뭔가를 못할 때는 누구에게 의지하죠?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잖아요. 또는 아는 어른들에게 의지하죠. 그러나 죄의식은 뭡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잘 살 수 있겠어? 내가 아픈 것도 벌 받는 거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벌 받는 거야. 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하느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양심은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뭘 바라세요?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생망? 이생망이 뭔지 아세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게 아니라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찾아 헤매시는 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100마리를 가졌다가 한 마리가 없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 99마리를 내버려둔 채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맨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내가 죄를 짓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기다리면 돼요. 그분을 향하면 됩니다. 근데 스스로 포기하고 숨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값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판단도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난적이라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동병상련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받아야 된다. 즉 내 안에 못마땅함이 생긴다면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니까 어떤 증세가 일어나요? 어떤 증상이 발생하죠? 생기가 떨어지죠.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점점 메말라가죠.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나를 망쳐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한다? 아,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즉 겸손은 내 중심이 아니고
사랑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를 깨닫는 것, 멈출 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겸손이다. 뭐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나 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못마땅함이 생긴다면 어떻게 한다? 멈춘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 안에 뭐가 생겨날까요? 사랑이 생겨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하느님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죄인은 뭐 해야 되는 존재죠? 회개해야 될 존재입니다. 버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죠. 하늘에서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누가 살죠? 하느님이 계시고 또 누가 삽니까?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하늘에 들어갈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 못마땅해 한다? 저 죄인이 회개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럽니까? 기뻐한다는 거죠. 즉 우리도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한 거죠. 소유를 쫓아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점점 삶은 힘들어져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는 거죠. 모든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모두 하느님께 주신 것이니까 거기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간다? 기쁘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집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죠. 겸손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소유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자기중심적이 돼요. 자기중심적이 되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 어떻습니까? 생기가 떨어지죠. 살아있는 것들은 줄어들고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그를 지배합니다. 화가 나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모든 것이 못마땅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징후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미움이 생겼을 때, 분노가, 못마땅함이 생겼을 때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건강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안 되는 건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